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 나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얻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이렇듯 아버지께 나아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를 깨웠고 이 자리로 인도하였으며 우리는 이와 같이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로 동참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부르신 연유가 있으실진데 아버지여 드러내 주시옵소서. 깨워주신 연유가 있을진데 주님 그 뜻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독할 때에 전하는 이와 듣는 이가 그 말씀을 통해 아버지의 뜻과 마음이 온전히 분별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한날도 그 능력의 하나님, 그 기적의 하나님 경험하며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충만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말씀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합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그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곳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교회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라.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감이 되어지고 동의가 되어지는 부분들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불의하고 더러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제거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과 더불어 먹고 더불어 사는 은혜를 누리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하나씩 보실까요? 1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우리가 주목하게 되어지는 것은 어떠한 대목입니까? 사도 바울이 지체들을 향해서 힘쓰고 애쓴다라는 것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그를 통해 교회가 교회로서 반듯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통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 눈에 들어오시냐는 거예요. 그를 통해 하나님이 내신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위로를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며 한마음 한뜻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인지, 즉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의 뜻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얘기겠죠.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비밀이라,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감추어져 있는 내용들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드러난 일이고 이것이 동의가 되어지는 일이고 공감이 되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성도는 어느 편에 선 사람들입니까? 성도는 이미 그 비밀이 더 이상 비밀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동의가 되어지고 공감이 되어진 사람들이에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덧없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셨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유일한 생명의 길을 얻게 되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복음의 은혜 속에 예수님을 주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비밀이라고 말하고 감추어졌다라고 말하고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드러나져서 그걸 이해하게 되었다고, 풍성하게 깨닫게 되었다고 지금 말씀이 그렇게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4절부터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면 이 복음, 이러한 은혜 너희에게 전달하는 것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단어로 뽑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한다라는 얘기겠죠.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도 어떠한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까? 오해 없이, 착각 없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악한 마귀들은 속임수를, 악한 마귀의 관계는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해서 결국 우리를 진실에서 멀어지게끔, 바른 것에서, 올곧은 것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반드시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그 전신갑주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무엇하게 만든다? 보호하게 만든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인 성령의 검은 우리가 그 마귀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파쇄하는 일을 감당한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상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이 무엇하고 있어요?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는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기를 대망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검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악한 마귀 관계를 들추고 분쇄하여 우리가 그 속에 넘어가지 않도록, 즉 속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얘기 아니겠냐고요. 바로 그러한 모습을 말씀은 굳건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한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되었을 때에 그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굳건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럴싸한 말들에 우리가 어떻게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상식과 가치관이 정말 보잘것없고 다 거짓으로 여겨진다면 누가 그 상식을 따르고 그것이 어떻게 상식이 되어지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옳다라고 인정되어지겠냐고요.
그것이 그럴듯하니까, 먹음직스러우니까, 사람들의 동의를 불러일으키니까, 공감을 불러일으키니까 상식이라는 말로 보편적인 진리로 우리가 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오히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상식이, 이 죄된 세상의 그 가치관들이 신앙의 길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왜곡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시작점이 4절과 5절에서 드러났다면 이 나머지 말씀에서는 그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어지죠. 특별히 8절을 보세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사로잡는다라는 말이 곧 뭐예요? 너희를 속일까 조심하라. 이런 얘기랑 같이 맞물려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직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굳게 서라는 얘기가 또다시 반복되고 있어요. 5절에서도 굳건하라 라는 얘기가 나왔다면 6절에서도 굳건하라 라는 얘기가 또다시 나온다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8절 말씀에 누가 철학과 누가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너희를 속일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정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우리가 따르게 만드는 것이 뭐예요? 이 세상 학문이에요. 이 세상의 진리처럼 만들어지고 있는 다양한 상식과 가치관들이에요. 죄라는 것에 탑을 쌓아서 그것을 견고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이 세상 보편 진리라는 거죠. 그곳에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은 없어요. 누가 중심이죠? 사람이 중심인 거예요. 사람이 가장 최우선 위에 존재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논리가 무엇을 대적해요? 그 자리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왕자에 같이 앉을 수 없다 이거예요. 결국에는 누가 앉아야 되느냐? 우리가 앉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앉는 그 자리에 다른 존재는 앉을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상식이 그럴듯해 보여도 신앙의 길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굳건해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주의하라, 다양한 말들로 표현되어지고 있지만 그 이야기가 8절에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소개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절까지 같은 주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22절을 보세요.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세상 기준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세상 기준으로는 무언가 너희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처럼 포장되어져 있지만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육체를 따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죄짓지 않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게 하는 바로 그 일에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조금도. 그냥 유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조금도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동의가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말들은 꽤나 그럴듯해요.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진리를 보고 그 속에서 우리가 유익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탈출구를 찾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얼마나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는지 몰라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십시오. 저럴 때는 저렇게 하십시오. 그게 보편적인 경험들 아니에요? 누적되어지는 통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그런 동일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때에는 그런 방법을 써보고 저런 방법을 써봐서 그 문제와 그 상황을 풀어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것을 교훈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의 상식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육체 따른다는 게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육체는 하나님과 동떨어진 거죠. 우리를 죄된 소욕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생을 내가 사는 것으로 여기는 그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보편 진리를 따라가다 보면 인생을 내가 사는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복음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으로 나의 인생을 바라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학문에, 세상 전통에, 사람의 말에 점점 쌓이고 쌓이면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고 산다는 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골로새서 2장에서 특별히 17, 18, 19를 보세요. 아니 18, 19를 보세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말씀은요,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렇게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접붙임바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든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초등학문은 사람 중심이고 지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은 하나님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점인 거고 여기는 사람이 시작점인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려요.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는지, 어떠한 유익을 주는지 잘 상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한날 살아갈 때에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되 이것이 진리가 아닌 것을 더 분명하게 깨달아 가시면서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이 말씀에서 드러나고 있는 복음만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요 영생에 이르게 만드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 한날 지내실 때에 한 걸음 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오해에 빠지지 않고 착각에 빠지지 않고 바른 신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보편적인 것을 추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즉 신령한 것을, 사랑을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여겨지고 있습니까?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비밀이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비밀이고 또다시 누군가에게는 비밀이 되어졌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그것을 드러낼 것이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상고하는 중에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추지 않으시고 드러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골수와 혼과 쪼갠다고 말씀하셨지요. 부정한 것들을 주님 드러내셔서 제거하셔서 우리 안에 순전한 믿음이, 순전한 복음이 굳건하게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의 입술에 할 말은 아버지 앞에 감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논리, 사람의 그러한 모든 도덕과 교훈이 아니라, 윤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만이 우리의 가장 중심에 채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